기록된 두 산파가 위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녀들의 선택은 옳았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산파, 그녀들의 선택은 옳았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음성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고 또는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경건이 깊어지면 하나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면, 세상에서 또는 경건 세계에서 가장 큰 것, 그리고 가장 큰 감사, 가장 수 높은 감사, 그리고 가장 격조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서 가장 큰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수준 높은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격조 있는 감사가 어떤 것이냐 묻는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범사의 아버지가 일하시는 세밀한 부분은 점점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 주는 아버지의 사소한 그 기적들은 우리가 기적에 범죄 넣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 누구나 다 아는 것들, 이러니까 오히려 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민감해지면 내 삶의 모든 분초마다 아버지가 일함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약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우리 삶을 지켜왔고 우리를 보호했고 인도해 왔는데, 이런 많은 것들은 너무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에서 아버지가 날 지켜줬다는 것을 알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즉, 범사에 기에서 밀려오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아버지가 날 지켜서 내 믿음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경험될 때만 범사에 감사가 되거든요. 이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독교의 3주독이라면 그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것, 그 소망을 소망답게 만드는 것, 그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됩니다. 이런 까닭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감사를 만나지 않으면 이것은 허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 없는 믿음이 뭐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데 감사가 없이 원망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될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니까 감사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감사는 보자기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남들은 그럴 거예요. 쟤는 저런 것도 감사하네? 야,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는 감사의 목록이 안 들어가. 그 정도는 다 겪는 거 아니냐? 다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달라요. 여기 민감하니까 작은 감사, 큰 감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적일 동시에 모든 것이 감사할 일가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103편 1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생각들, 심장들, 위장들, 우리 몸의 신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입만 감사하지 말고 네 몸을 구성하는 모든 신체가 다 함께 합창하는 이런 감사를 시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범사의 감사 어떻습니까? 그리 봤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히브리인들은 알았다는 거지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민족인 동시에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부모가 신명기 6장에서 쉐마 교육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물론 그때 글을 모르겠지요. 그래서 히브리들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묘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글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렙, 메트부터 끝에 타우까지 이런 모든 타트까지 이런 모든 히브리 문자를 글로 쓰지 않고 글자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꿀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알렙, 영어로 A 아니겠습니까? 자, 선호야 또는 우리 현수가 이것은 A거든, 알렙이거든. 이거 애들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뭘 발랐어요? 꿀을 바른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너 뭐 먹었지? 꿀 바른 알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처럼 달다고요? 꿀처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래서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뭐를? 출애굽 사건을 보게 하려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해방에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광야 40년간 뭘 먹었습니까? 하늘의 나리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 메시아를 먹었다는 거예요. 농사 없이 40년을 버텨왔고 살아왔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은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 땅에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소민족이었던 노예민족 히브리인들이 전 세계의 권력을 지배했던 파라오의 권세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까지 40년간 굶지 않게 하시려고요, 농사하는 고통을 적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읽게 하면 히브리 아이들은 이 사건을 배운 다음에 첫마디 합니다. 모대 아니. 그들은 아침에 잠을 깨면 반드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12장을.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읽고 나면 모대 아니. 하나님, 지금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대 아이란 말은 히브리인 아이가 제일 먼저 보는 언어입니다. 뭐죠?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어떤 복을 받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은 감사의 이유가 됐다는 거지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 내가 아파도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아버지가 출애굽의 영광을 주었어, 만나의 복을 준 그분이 지금도 내 곁에 있음을 함께 동일시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도 과거에 이루신 구를 기억하면서 그는 모대 아니, 나는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현실 고통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로? 감사함으로. 뭘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런데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게 하려고 히브리 아이들이 회당교육을 마치고 학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국어의 첫 페이지가 바로 우리는 오래전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첫 줄이. 우리는 오래전 애굽 땅에서 노예를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야훼가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서의 첫 줄입니다. 이러면 교사가 읽어주면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모대 아니. 우리는 이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범사의 감사가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모대 아니,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신앙을 만든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기초가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그러면 애굽을 나온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출은 나온단 말이고 애굽은 이집트고 기는 기록이니까 애굽을 나온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 겁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모세 선생님입니다. 우리 모세의 연자, 모세의 지도자. 맞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없다면 출애굽은 실상 어려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못지않게 빛났던 여인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성경 바라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제일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이 성을 칠 때 여러분들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관 둘을 파송하지요. 근데 어디에 숨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는 신변을 보호받았고 결국 여리고 정탐을 성공해서 그 성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누가 등장합니까? 여성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가 어려움 당할 때 드보라가 등장을 해서 남자 바락 장군을 깨워서 여러분들 이방 땅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때로 드보라가 위기 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낯선 지도자였지만은 실상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뤘던 여명기에 누가 활동했냐면 5명의 여자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본문의 산파툴, 시브라와 부하,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디암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에 떠내가는 갈대를 건졌던 바로왕의 딸 비티아 공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미리암이 석 달간 감추던 이 모세를 왕의 명의로 죽여서 던져버렸으면 모세는 사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가에 놓게 하고 절기 때 목욕을 할 걸 알던 미리암이 면밀하게 감싸다가 비티아 공주가 제례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 그를 포기하사 그를 양자하게 만든 모든 계획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 때 비티아 공주가 연민을 갖게 하니까 미리암이 달려가서 젖 먹일 여인 필요 없느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요게벳 소개하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친부지만은 유모가 된 거예요. 뭐 유모든 양모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아이 키울 때 공주에게 싹쓸 받아가면서 내 애를 키운 것이 바로 요게벳 만든 것도 바로 미리암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에 처음에 등장하지만 실제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만들고 키웠던 어머니와 누이가 있다는 걸 안다면 여성들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여성은 교회의 거인이다. 남자분들 다른 말 같지 않게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거의 맞습니다. 단지 제가 뭘 언급하냐면 출애굽 1장에서 이 파라오 왕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왕이 등장해서 히브리 민족의 박멸 정책을 시도할 때 산파 둘이 만약에 그걸 방해하고 막지 않았다면 남자아이는 모두 사망했을 것이고 모세 왕 그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오늘은 그 두 산파, 정말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하층민에 살던 바로 산파 두 여인이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살았고 그들이 광야를 넘어왔고 모세가 살았고 이 백성이 인도했는가, 이런 놀라운 드라마가 앞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모대 아니.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지금도 나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돕는 또 다른 산파가 있음을 통하여 내가 살고 믿는다면 오늘 본문 여러분께 모대 아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 줄로 시작을 합니다. 1장 말씀 보시게 되어지고 나면 잘 보겠습니까? 5절 이하 보세요.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어지고 나면 어떤 말 나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 8절 말씀 바라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즉 등극하여 애굽 땅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 기자는 어떤 말씀을 남겨주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사망한 요셉은 애굽 땅을 7년 기근서 건진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로서 애굽 땅에서 존경을 받고 황제 즉 바로 왕의 마차와 금목걸이를 꼈던 말 그대로 여러분들 대단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 땅을 통치했단 말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뭔가 불길하잖아요. 왜? 요셉을 알지 못했대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요셉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무엇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3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5000년이 훨씬 넘은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메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애굽 땅을 통치한 거예요. 상부 이집트하고 하부 이집트를. 그 전까지는 중국의 춘추 전국처럼 모든 부족이 자칭 왕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두 땅을 통합시키면 바로 메네스가 됩니다. 메네스가 이집트를 통일한 다음에 장장 기원전 605년에 바벨에게 망하기 전까지 약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30개 왕조가 있는 거예요. 30개 왕조. 이 가운데 제 18대 왕조가 바로 오늘 이 왕을 말하는 거예요. 18조 왕조의 제 세 번째 왕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30개 왕조가 약 5000년간 지켜왔는데 이 가운데 뼈아픈 기록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되기 전에 기원전 여러분들 1500년쯤에 힉소스 왕조가 그 땅을 통치한 거예요. 힉소스 왕조가 어떤 것이냐면 셈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집트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방 민족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150년간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간 우리 땅의 민족이 아닌 이방 땅한테 통치를 받았고요. 그래서 힉소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아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자파가 와서 그 땅을 통치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나라 민족을 이방 왕이 통치해, 그래서 힉소스 왕조하고 오래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 만에 정권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18왕제는 오늘 본문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 가운데 3대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투드모스 3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다시는 내 땅을 이방 민족이 통치하는 정권자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니까 뭡니까? 성경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심히 강소하고 창대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인들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북쪽 고센이거든요. 고센. 그러면 북쪽은 국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이 내 땅을 침공할 때 너에게 자치권 주고 너희 지위를 올려주게 하고 살짝 동맹을 요구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애굽을 치자. 그러면 바로 왕은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 두 백성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박멸하고 제압하고 추방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바라보시겠습니까? 1장을 바라볼 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0절 9절 볼까요? 그가 그 신민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식이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에 일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동맹을 맺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가면 나라 붕괴되거든요. 이러니까 힉소스 왕조의 통치를 받았던 그 상처가 지연될까 봐 이 왕은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니까 정책 자문을 열은 거예요. 어찌하냐니까 미리 뿌리 뽑읍시다. 다시 적군이 치러 올 경우에 옛날같이 그들과 고센 땅의 히브리인이 손잡으면 우리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쟁 오기 전에 협력할 대상인 히브리 백성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를 뿌리 뽑읍시다. 이렇게 나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국고성을 짓는 노동 현장에 강제 투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록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벽돌을 굽는데 하루에 개인당 3,000장을 구웠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 구우려면 여러분들 앞면 3일 마르고 뒷면 3일을 마르고 집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000장을 여러분들 할다 그랬대요. 이게 안 되면 매를 맞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바라보시겠습니까? 1장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거예요.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했다. 무거운 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죠? 그 백성들을 엄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이게 넘어갈지 몰라도 이 엄하단 말이 이 말로 페라크라고 그래요. 페라크. 눌러서 짓밟아 가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도 육체로 다 가루가 될 만큼 그 노동으로 그 백성을 눌러버린 거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맡겼죠. 할당량이 안 되면 매를 때렸죠. 감독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지고 자기 동족을 감독해 만드는 이른바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감독자하고 노동자 사이에도 갈등이 왔고요. 이거 할당 못하면 감독이 지기를 먹으니까 감독은 화가 나니까 또 백성한테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런 악상고리가 이어지면서 뭘 느꼈냐면 백성은 지금 눌러서 다 깨진 가루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엄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아보니까 그럴수록 더 백성이 창대했대요. 이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첫 번째 전략이 강제 노동으로 백성들을 폐업하게 만들자. 이거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2 전략이 뭡니까? 상파를 불렀다는 거예요. 출산 도와줄 경우에 애가 나면 남자 살해해라. 여러분, 생명을 다루고 보호하는 신생아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운명을 타고난 산파에게 애를 죽이라고요. 이건 엄청난 반인륜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걸 산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 번째 조약이 뭡니까?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그때 모세가 죽어버리는 것을 갈대에 산 것이 그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저게 안 되면 그것. 이걸로 세 번의 반복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박멸을 시도했지만은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정말 제일 위험했던 것은 출산 때 남자애든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왕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두 산파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을 바라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자와 부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를 살게 하라.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산파는 출산을 돕는 도움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산모를 지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기록을 보면 산모가 출산 기미가 있으면 3일 전에 산파를 모셔온답니다. 3일 동안 동숙을 하는 거예요. 그 산모랑. 그래서 3일 정도 함께 있다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받아주고 산모의 공갈체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간 머문답니다. 제 말은 조산혼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일평시 뭡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9개월 동안의 몸에 담은 아이가 출생할 때 울음소리가 노래소리가 된 거예요. 산모가 애 보면서 힘들었지만 애 보고 웃는 모습이 자기 즐거움이었거든요. 이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참여하는 이런 산파에게 남자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산파가 볼 때는 동족을 떠나서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애굽 여인의 아이는 안 받았겠습니까? 다 받죠. 의사가 적군 아군을 안 가리고 치료하는 것이 제네바 협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산파는 A가 어떤 종족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남자이든 죽이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그냥 왕의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파라오의 명령이에요. 이런 애굽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은 있어도, 특히 뭐 삼산 이름은 있어도 어떤 존재냐면 태양신 라의 현신이거든요. 태양신 라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고 그의 아들 호루스가 바로 뭡니까? 지금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말은 신의 음성이고 나라의 법인 동시에 던지할 수 없는 하나의 굳건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이, 신 같은 왕이, 아니 신인 왕이 내게 하는 말이 뭐죠?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낳을 때 남자거든 죽이라겠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산모가 있는데 옆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의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 앉아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앉아서. 낳을 때 여인이 앉아 있으면 양쪽에 2개의 돌 위에 앉고 가운데가 뚫려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이걸 그들 말로 크루제 에빌라트라고 그래요. 크루제 에빌라트 뜻이 뭐죠? 2개의 돌이란 뜻이에요. 둘 돌 사이에 몸을 앉아서 아이를 받는데, 그러니까 산모는 아래로 아이가 나오니까 남녀 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에서 아이를 받은 그 산파가 성별을 구분한 다음에 바위로 살짝 눌러버리는 거예요. 바위로 살짝. 그래서 사고사를 위정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층계 부탁이 아니에요. 이게 관계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의 아들의 부탁이에요. 그리고 신의 부탁입니다.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인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들은 지금 선택의 길이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그 결과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의 목숨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미 애굽 땅에서 히브리 관지가 400년 넘었어요. 지금 신분이 뭐죠? 노동하는 노예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그 여인들이 만약에 선택을 할 때 그 다음 말씀 바라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까? 연애 선택을 1장 바라보십시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왕이 볼 때는 이건 엄청난 반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이것이 술술 읽힐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사실 산파는 생명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아이를 받아봤던 경험이 있고 출산 경험이 여인이기 때문에 인생을 알고 어떻게 내가 살고 죽는지를 아는 처세를 아는 여인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불이볼 것인가를 이미 체득한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결정할 때는 2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400년간 우리가 노예 생활할 경우에
해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없잖아요. 지금 강제 노역을 당하고 여러분 집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성을 건축을 하고 노동에 투입되어서 고난당하고 사고로 죽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애굽 땅에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내 백성을 아버지가 정말 상했다면 이런 노예 현장에서 아버지가 해방을 시켜야지 아직까지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따라가려면 아버지가 내게 뭔가 해준 게 증명이 돼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가 해준 게 없잖아요. 지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엄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늘 무너져 사는 이런 관계를 아버지가 방관하고 지켜오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히브리 여인의 생명을 남자 살릴 것인가? 이건 쉽지가 않은 문제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읽기 후에 왕의 명령 거기다 말에 박수를 치지만 실제 이 과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 것인가? 지금 해준 게 없으신데 지금도 우리는 현실이 안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나섰다면 두 번째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왕의 명령을 복종해서 내가 보상이나 받는 게 낫지. 내가 잘 보여서 만약에 나만을 죽이어서 실적이 보고되면 바로 왕이 나에게 보상을 넘어서 산파의 신분을 상승해서 내가 애굽 땅에서 큰 자가 될 텐데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발각되면 살길 발각되면 살려준 것이 그런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왕의 명령을 따르면 보상이 있어요. 신분 상승의 기대감이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체제 반역자가 됩니다. 이걸 거부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왜냐는 질문도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싸움이 지금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보세요. 그러나 죄만 명령을 받았으나 그 명령을 복종 못하면 내가 참수형을 당할 만한 위기가 주어진 것이고 그 땅에서 매장이 되는데 이걸 알면서 그러나 산파가 그 다음 말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특히 밤이 되면 본능과 욕망과 내 야망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잠시 놔도 누가 보는 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보고 있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내 삶에 이미 와 계시는 것들 여러분 제가 그때 표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하려고 어떤 현장을 찾아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아버지가 와 계시는데 이걸 안다면 꼬람돼요. 우리가 신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심판이 두렵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는 것이 괴롭잖아요. 이러니까 그분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출애굽기 기자는 산파가 하나님에 대한 가진 태도, 주었던 말에 히브리 원문을 골라 썼어요, 여러분들. 그게 참 놀라운 말인데, 여러분들. 바로 티레나예요. 티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단순히 공포의 마음을 대하여 두려운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전부를 준 그분을 상처 줄까 봐, 그분을 아프게 할까 봐, 그리고 그분을 힘들게 할까 봐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경건의 세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 보이거나 아버지가 어떤 판단을 하실까? 그의 의지가 참 궁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교했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요. 주의 의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고 그렇다면 나 충분히 깨끗합니다. 이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의 원하시란 말은 확신이겠지요. 당신이 원하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확신도 있겠지만 이면수가 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 고치는 거 원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제가 낫죠.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산파가 지상 최고의 권력자, 인간의 생사와 한 국가 운명을 결정할 힘을 갖고 있던 이런 발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거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섭습니까? 아니, 무엇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어떤 의사의 수기 바라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날 때 제일 두려운 말이 있대, 무서운 말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조직검사 해봅시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검사는 뭡니까? 1차 진료에서 뭔가 무엇이 발견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환자는 의사 가운데서 이런 말, 조직검사 해보죠.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또 직장들은 기업주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생명줄 잡고 있는 하나의 갑이니까. 우리는 뭐가 더 무섭습니까? 병이 무섭고 가난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내 운명을 틀어주고 내 인생을 결정한 힘 있는 자가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산파도 얘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바로 무서운 존재 맞습니다. 이런데 그런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난도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가난 마음이 없는 걸 더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야,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남자를 살려? 차라리 내가 왕의 명령에 부복을 하면, 복종을 하면 보상과 신분 상승과 함께 내 인생을 피는데, 그리고 내 출신은 히브리이지만은 왕의 은총을 받아 어떤 대가를 받으면 내가 주의 민족인 이웃 민족에 편입이 되는 것인데, 이런 꿈 같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을 조리해 본다면 왕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을 그런 걷어찬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울릴 수 없대요. 내가 아무리 이익과 이익이 보장이 되어도 이것이 아버지의 법대로 끝나면 하나님 쪽을 선택한 것이 바로 산파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복돼요. 시프라의 뜻은 나의 예쁜 딸이란 뜻이에요. 나의 예쁜 딸, 아름다운 딸. 보라는 뜻은 나의 고운 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산 것을 보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름다운 딸과 내 예쁜 딸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답게 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한번 본문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들.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누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신약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20장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줬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함께 멸할 자를 두려워해라. 바로왕은 우리 몸밖에 못 죽여요. 하나님은요, 몸력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가 누굴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죽여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산파는 그 믿음을 이미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하나님을 뒤레게, 하나님을 정말로 아프게 할까 봐 마음이 아파서 왕의 명을 어기는 그 순간에 그는 죽는 겁니다. 목숨을 줬다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느니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으로. 아이를 죽여 내가 사느니 아이 살리고 내가 죽겠다는 게 어머니 마음인 거예요. 전 이 부분이 놀라운 거죠. 아이를 죽이면 누가 살아요? 산파가 살죠. 아이 살리면 누가 죽어요? 산파가 죽죠. 근데 목숨을 내는 겁니다. 아이를 죽여 내가 살아? 이건 어머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차라리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가 된 거예요. 바로 왕한테 드디어 궁정으로 소환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1장 바라보세요.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들을 살렸느냐 하고 왕이 추상 같은 말로 그를
정상 표정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 글 읽을 때는 감정을 우리가 안 담았잖아요. 우리 만약에 배우신 우리 손집사님하고 범철 아들이 이 본문을 맡은 대사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을 어기고 시부리 아이를 살려서 내 고통을 주온 자가, 아마 여러분들 지팡이로 바닥을 쳤을 겁니다. 이런 그 분위기 상상해 보실래요? 이 문장 속에는 바로 표정이 안 담겨 있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만들어 보세요. 웃으면서 왜 살렸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계획을 감히 어겨? 히브리인의 방비를 통해서 애굽 땅을 안정시키는 내 계획을 네가 깨트려? 이런 마음에서 어떤 말이겠냐? 이런 겨울에 찬바람 같이 정확하게 말하면 정성한 얼굴로, 무슨 얼굴로? 아마 그에게 무슨 얼굴로 째려봤을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갔는데 아이가 살 수 있느냐? 왜 아이가 안 죽었어? 이렇게 물을 끼워내는 것은 법정신문을 능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당장 내게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정말 좋게 말하면 능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능글맞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반응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자기 진술합니다. 진술.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뭐하여?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여인들이 인생을 살아봤는지 굉장히 여우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볼 때는 신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애굽 여인은 아이 낳을 때 산파의 도움 없이 못 나지요.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낳습니다. 순풍순풍하고. 이건 의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산신이 바로 마하트였거든요. 마하트. 이 마하트를 모시면서 이틀 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간 제물 드리는 거예요. 마하트가 출산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하트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으면 마하트에게 여러분들 향을 바쳤거든요. 유향을. 이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 여인은 마하트의 도움받아 그렇게 애 낳기도 어렵게 힘들게 낳지만, 히브리 여인은 우리가 당들로부터 애를 혼자 낳습니다. 이 속에 뭐가 감춰있는 거죠? 태양신 라의 복종을 만난 마하트보다 여호와의 은총이 이미 입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신의 우월성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뭐죠, 여러분들? 카운터를 먹인 겁니다. 우리는 애굽 여인 다르게 히브리 여인은 산파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낳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러니까 왕이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판단이 없겠습니까? 한 7개의 통치자인데 기분이 엄청 상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히브리 여인이 어땠다고요? 건장하여. 이 말은 독특한 단어예요. 원본이 뭐지 않습니까? 야생 동물 같아서. 그러니까 심nom적 야생 동물이라는 거예요. 야생 동물은 혼자서 낳거든요, 여러분들. 몇 마리씩을 낳는단 말이에요. 혼자 낳기 어려운데 10마리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야생 동물만큼 강건해서 산파가 손댈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일주일간 산모 모셔와서 6번 제사하고 자식을 받는 애굽년과 비교할 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직접 마지 않고 애들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인들이 우리말로 바로왕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지켜오셨죠. 아이고 내 이쁜 딸들아, 내 이쁜 딸들아. 그래서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선택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리워드 보상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왔습니까? 자, 보시겠습니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가 뭐라, 여러분들? 은혜란 말은 그 말로 행이라고 그래. 행.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 13편. 내 잔이 넘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산파에게 아버지가 은혜 안 주고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알고도 불이익을 알고도 여호와를 선택할 때 내 주님은 이 장면을 지켜보시다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면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은혜는 아버지가 함께하는 은혜일 것이고 채우신 은혜일 것이고 이김을 주는 은혜일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는 넉넉한 은혜입니다. 저는 오전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뿌듯한 승리 주시고 제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돈,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는데, 내가 왕의 복종을 하면 나는 더 나은 걸 얻을 수 있는데, 현실복과 여호와의 창조성에서 갈등했던 바로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을 거절하고 아를 살렸다 합니다. 그리고 능숙한 거짓말로 왕을 기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중에는 형식 거짓말인데 그 내용 속에는 바로왕이 믿어왔던 마트라는 추산신을 함께 납작에 만드는 여호와의 능력을 우월하게 시키는 이런 묘한 신학적 논쟁을 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대가 이 본문일 경우에 신학을 배운 거죠. 야훼는 모든 신의 신한 신이라고요. 뛰어난 신학을 여기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바로왕 궁정에서, 법정에서 섰을 풀었던 재판 입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주었던, 그래서 바로왕의 궁전을 요새같이 여호와를 찬미하는 성소 만드는 두 산파가 너무도 예뻤다는 거예요. 신을 찬미하는, 라신을 찬미하는 바로왕 궁전에서 하나님이 찬미케 만든 이런 산파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가 너무 흡족해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요. 그 다음 말이 바르니까 은혜가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은혜의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집을, 원문은 뭐죠? 최소한 말이니까 가문이에요. 그에 속한 모든 가문, 지파에 있는 가문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를 집을, 그의 전체 매트, 그의 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성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조금 깊어요. 뜻이 아사예요, 아사. 따라하겠습니까? 아사. 따라하세요. 쓰러진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파라는 것은 지금 따지면 여러분들 하층민인 거예요. 신분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은 현실에 무너진 겁니다. 사회적 직분도 약했고 늙은 여인일 것이고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무너지고 이미 쓰러졌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다시 리바이벌, 다 일으켜 주었다는 겁니다. 전 이 본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아버지가 뭘 줬습니까? 일으킴을 달립니다. 절망에서 일으켜 주었고요. 그리고 무에서 아버지가 불을 창조했고요. 그리고 무너진 신분에서 아버지가 그를 존귀에게 일으켜 주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 모든 성도가 왕성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공동체의 동일한 인물을 만나도 여러분이 일으킴을 당하여서 모든 자위에서 거룩한 영으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왕성은 경외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왕성을 받기 위해서 경외했다는 게 아니고 경외하니까 결과로 왕성이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복주의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니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면 내게 복이 있을지라. 내가 수고하고 일한 것을 받을지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시편 128편 잠깐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언제 출발하는지, 언제 복이 기원하는지 시편 128편 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한 자마다 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의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러니까 경외의 결과가 복이지 복을 받기 위해 경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이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이럴 때 아버지의 보상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영혼이
감사로 왕성할 때는 모든 문제 앞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왕성하지 못하면, 내 감정이 왕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산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는 꿈틀거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에 기도가 아사 왕성할 때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내와 온유함이 왕성할 때 내 곁에 모든 자가 내 옆에서 여러분들 안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왕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를 목회하고 또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제가 늘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즘 무엇을 기도하시느냐고.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일평생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가짜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가짜가 되면 하나님께 제가 두려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왕성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를 움직일 이유가 없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신령한 일에 지혜롭고 거룩한 일에 탁월하며 의로운 일에 마음이 뜨겁게 도와주옵소서. 그 세 가지가 삼팔하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신령한 일에 지혜로웠어요. 거룩한 일에 탁월했어요. 바로왕이 내리는 불을 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만 나를 움직였던 이런 중심을 다 갖고 있었고, 의로운 일에 마음이 뜨거워서 목숨을 불사하고 아이를 살리고 나 죽겠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녀의 선택은 옳았어요. 어쩌면 시브라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살 경우에 이걸 지켜봤던 제 3자가 있었다면 너 죽으려고 결심했냐?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냐고 수없이 비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 1000명이 그를 비난할 것이고 그를 바보라고 정죄할지 몰라도 얘는 안 거예요. 바로왕보다 야훼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왕 명령은 이 땅을 진동시키지만 야훼 명령은 전 우주의 음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그의 가문이 일어서서 라이즈 업, 일어서서 여러분들 왕성을 경험하여 그 가문이 번성했다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자리에 앉아서 바로왕의 명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경청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정을 못 견디는 아름다운 인격체, 정말 시브라 아름다운 내 딸, 그리고 부하 아름다운 내 소녀, 그런 이름을 들을 만큼 이름밖에 살아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삶이 쓰러짐에서 일어서는 왕성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함께 왕성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